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같이요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네요. 네가 스승이냐 아비냐 그거예요. 스승과 아비는 달라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파당 문제라든지 너희들이 왜 우리 사도들의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한 것이 너희들의 약점을 드러내서 부끄럽게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그저 일반적인 제자나 아니면 성도나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자녀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지도자들 중에서 스승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은 많아요. 스승은 말로 가르치는 자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말로도 가르치지만 마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회초리를 때려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때리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너희들에게 아버지가 되고 싶다. 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 내가 낳았잖아. 이게 중요해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생산력이 없어요. 율법은 사람 낳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사람을 낳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그 잘못된 선생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재밌는 게 율법 선생들은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알고 말하는 게 아니라 모르고 말해요. 깨닫지도 못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라라고 던진 거지. 그러면 선생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나도 잘 몰라. 그거 어떻게 아버지야? 근데 선생들은 다 그렇게 해요. 좋은 책 보고 좋은 거 있으면 그냥 그거 이렇게 따서 전달하는 거예요, 선생들은. 그래 유식한 척 하는 거죠. 또 세상 학문은 또 그렇게 또 봐서 또 배우는 거고. 그러나 아버지는 안 그래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모르는 말은 안 해요. 아버지가 깨닫고 아버지가 알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얘기하지 누가 아버지가 어디서 뜬금없이 들은 말을 갖고 막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율법 선생들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요게 율법 선생들이에요. 희한하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율법 선생이에요. 서기관들한테 말씀을 배우려고 줄을 서요. 서기관들한테 기도받으려고 봉투를 들고 서 있어요. 이 기록에 보면요.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에게는 서기관들이 되지도 않는 말을 막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지금도 기도해 준다고 저기 봉투 가져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현대판 서기관들이에요. 현대판. 어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돈을 받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요? 그런데 율법 갖고 하면은 천국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고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 하나 해오면은 오히려 지옥을 못 가게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들이 율법 선생들이에요. 율법은 생명을 낳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순종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삼위 하나님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성령이 강림하실 때 같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것을 믿고 아멘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없이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 잘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몇 명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지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라고 말이에요. 율법 선생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징이 율법 선생들은 제자 훈련을 하면은 100% 자기 제자 만듭니다. 자기 제자 만들어서 자기 목회하는데 서포트 해달라고, 도움 달라고. 표 찍을 때 표도 찍어주고, 돈 필요할 때 돈도 주고, 또 그런 사기꾼한테 놀아나는 또 교인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선생들을 어떻게 판단하면 좋으냐, 2가지만 볼게요. 히브리서 13장 7절. 오늘 못하면 또 내일 아침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지금 한국 교회를 흙탕물로 만드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목사님들 아닙니다. 제가 합동축 교단인데 우리 친구하고 얘기를 해요. 참 존경할 목사님이 너무 없다. 목회하는 동안에는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람들이 와 존경스럽다고 했는데 끝나고 나서 돈 갖고 싸우고 어떤 명예 갖고 싸우는 거 보니까 그때 생각했던 게 다 물거품이에요.
세계에도 제일 큰 교회인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통합에도 제일 큰 교회인 그 교회, 얼마나 난립니까, 난리. 돈 문제, 사기 문제, 고발 고소 문제, 세습 문제,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우리나라 지금 랭킹 1, 2, 3, 4, 5 외에 그 정도 큰 교회들이 하나도 성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을래요? 그분들이 과연 심우할 때 가르쳤던 것이 복음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았고 복음으로 인생을 마치려고 하는 목사님들의 마지막이 그럴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 복음으로 산 사람들이 갈 때 그렇게 지저분하게 간 사람들이 있나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 좀 챙기려다가 결국 그리 갔잖아요.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들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하던 자들을 다 생각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본받는 것은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위에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결말이 아니면 그 사람들 믿음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사세요. 제가 합동측이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참 존경했던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예배당 늘리는 거 원치 않고 한 생명 살리는 제자훈련. 그 목사님한테 제자훈련 받은 목사님들이 수천 수만 될 거예요. 진짜 좋아요. 그분의 그 과정은 평신도를 깨우는 훈련이거든요.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같이 하는 거다. 그걸 일깨워준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이보다 일찍 은퇴하시고 일찍 가셨는데 그 후임자가 와서 그냥 그 어떤 외형적인 것을 너무 생각하고 지금 아마 대한민국 제일 큰 교회일걸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계속 싸우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참 귀하신 분들 많았어요. 두란노교회 하목사님, 사랑교회 옥목사님 이런 분들 진짜 한국교회 참 귀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뒤에 보면은 욕심이 없어요. 뒤에 지어보는 소리 안 들려요. 깔끔해요, 아주. 네. 그런 분들이 아버지 같은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자, 우리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 2절입니다. 여기 선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들이 뭘 제일 주의해야 되느냐. 3장 1절 2절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선생은 아무래도 가르치는 자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목사도 선생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그러죠. 우리가 말씀은 많이 해도 말은 적게 하라. 우리 후배들한테. 말씀 전하는 거는 풍성하게 배부르게 하고 말하는 거는 좀 줄이자. 왜? 여기 말에 실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참 온전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밑에 내려와서 말의 실수가 펑펑 일어나면은 이 사람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선생이 되지 마라. 너는 선생이 된 게 더 손해다 너한테는. 전부 다 말의 문제잖아요. 말이 씨가 되고. 저도 뭐 말의 실수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래서 최대한 줄이려고 해요. 최대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데는 진짜 제 생명을 걸고 하지만 그 외의 말은 필요한 말만 하려고 애를 써요. 이건 다 우리가 숙제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누가 스승이고 누가 아비냐. 가르치기만 하고 말만 하는 스승은 생명을 살릴 수 없다. 아비 같은 스승, 복음으로 낳는,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스승들이 생명을 낳는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말씀을 이 아침에 주셨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고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선생님을 잘 만나고 잘 못 만나는 것에 따라서 많은 영향과 또 많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만 하는 생명도 없고 자기도 모르고 복음으로 나을 수도 없는 그런 선생이 있는가 하면 복음으로 생명을 낳고 말씀과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아버지 같은 그러한 지도자가 있다고 이 아침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줄줄줄줄줄 율법을 암송하고 다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도 과거에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들을 제 목회하는 데 활용하고 그런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생각하니 지금도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참 스승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저희가 알면서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도둑질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를 뒤늦게나마 깨닫고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 남은 생에 복음으로 그렇게 목회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종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마무리까지 아름답게 잘 살아서 저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들, 저를 본 사람들이 저의 결말을 보고 그분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었구나. 그분의 가르침은 바른 가르침이었구나. 그렇게 회대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유혹과 마귀의 계계가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이겨내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도 그렇게 도와주셔서 좋은 선생과 좋은 교우들 참 스승인 예수님 모시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외국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